관세음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불교 정통 채널입니다. 불자로서의 자부심과 큰 성취 있으시길 기도 축원드리며 주위에 공유와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워보겠습니다.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마음에 담는 무일우학 스님 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명심보감 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심보감이라 하면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이런 뜻입니다. 뜻이 아주 거창하지요.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이 명심보감을 당분간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명심보감이라고 하면 다분히 유교적 색채만을 띤 교양서라고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내용을 보면 유교는 물론이거니와 불교, 도교의 동양사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은 동양의 여러 고전에서 뽑은 명언을 집적한 수신교양서라고 봄이 옳을 듯합니다. 갖추어야 할 교양과 심성, 윤리, 도덕 및 처세에 관한 평범한 진리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우리나라의 400~500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의 하나로서 조선시대 서당에서 천자문을 익힌 아동을 대상으로 동몽선습과 함께 기초과정의 한문교습서로 사용되었습니다. 명심보감의 발문에 보면 이율고의 글이 다음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가친께서 영남에서 돌아오실 적에 책 한 권을 가져오셨는데 내가 제삼 펴 읽고 팔을 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책이 명심보감이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모아 놓은 책이 있다니 하면서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을 통해서 각 구절의 사상들이 불교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시각의 차이가 있다면 재해석을 통해 불교적 안목을 더욱 키우고 또한 불교적 사상과 잘 들어맞는 부분은 되새김하며 자기 것으로 익히는 데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명심보감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랑을 받아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쓴 명심보감의 서문을 부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이 화를 주느니라.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환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 천이라는 글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번역된 대부분의 명심보감 해석들이 천을 하늘 내지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저는 명심보감을 보아온 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적인 하느님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신장으로 고칩니다. 불교의 우주관 하늘의 구조는 욕계의 6천, 색계의 18천, 무색계의 4천 합하여 28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늘나라 중생을 28천의 신이라고 합니다. 사왕천, 타화자재천 등의 천주를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장이라 하면 신의 장수 곧 신의 우두머리 천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장을 모셔둔 곳을 신중단 또는 신장단이라 합니다. 하느님 하면 대단히 높아 보이지만 사실 신장의 개념이며 신장하면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신장과 부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절대 벌을 주는 법이 없으십니다. 부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생의 자부이십니다. 사생의 자부는 태란섭화, 사생의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세상을 보더라도 어머니가 아무리 고약한 자식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늘 그 자식에 대해 염려를 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놈이 본래 저렇지 않은데 아니야, 저놈은 그럴 리가 없어. 자식의 가능성을 믿고 구제하려 하고 연민의 정을 느끼며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어머니로 계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사생의 자유로운 어머니,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그러므로 부처님은 절대 벌 주시질 않습니다. 벌을 준다면 신장이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장이란 존재는 본래는 악신이었습니다. 악신이라 함은 힘이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깡패를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신이 부처님 정법을 듣고 이 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여 정법의 수호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 말씀을 듣는 정법의 제자들도 지켜주고 정법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불을 주어 정법을 지키겠노라고 원을 세운 신들이 바로 신장입니다. 즉 그들은 부처님 정법을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신장으로 해석하면 부처님 제자인 신장의 역할로 그 의미가 딱 들어맞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이 화를 주느니라. 그리하여 스님들 사이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동기를 갖고 일을 하다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또는 몸이 많이 아프기라도 하면 그 사람 그 일할 때 알아봤다. 신장한테 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신도들도 절에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생각이 잘못되어 일을 그르치면 신장에게 벌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 부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벌 받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생의 자부가 어찌 자식에게 벌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기독교의 하느님은 벌을 내립니다. 기독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해 타민족의 아이들을 몰살시키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벌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하느님을 신장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신장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하느님 또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를 불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명심보감, 불교적 해석의 명심보감, 조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죠.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제시하는 5대 수행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대다라니 독송, 관세음보살 기도 정근, 대성경전 사경, 절민 예배, 성관 상수 등 참선, 이 5대 수행 중 두세 가지는 매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게 분명 달라집니다. 우리 불자는 기도를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